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읽어가게 되는 욥기서 29장, 30장, 31장 내용에서 욥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가 진술하는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오랜 대화 속에서 친구들은 계속 욥을 공격하였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재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 순간부터 이렇게 긴 대화 예정 속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탄식은 쏟아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의로움과 그의 순전함 혹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었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28장 마지막 절에서 그가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악들의 그런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이며 명철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장르 가운데 이 지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8장 마지막 절 그 내용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잠언서라든지 또 전도서나 이런 소위 말하는 지혜서로 구별되는 모든 장르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욥이 고난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29장 30장 이 내용은 시제적으로는 예전 혹은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욥의 말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9장의 이 내용은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전에 그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욥이 회상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4절 가서 한번 보시면 중간에 그때에는 5절에서도 그때에는 7절에서도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에 대해서 그가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어떤 세월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것.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신앙적인 삶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드러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가 지난날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난날의 과거가 참으로 복된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 가서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시고 밝혀 주셨고 아무리 어두운 그런 흑암, 암흑 속에서도 그가 가야 할 길들을 내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4절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내 장막, 욥이 살고 있는 그의 가정을 마치 기름을 발라주시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밝혀 주셨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계속 이어가서 보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복을 그저 누릴 줄만 알고 자기만 위하여 썼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다른 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주신 복을 어떻게 써야 될 줄을 잘 알고 그렇게 잘 썼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도와주고 건져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빈민, 도와줄 수 없는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돌보라고 주셨던 그런 대상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항상 나누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일들을 그가 했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가서도 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받았던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저 부에 치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쓸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이 그의 일상 속에 늘 배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욥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하는 그의 행위와 그의 범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기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마땅히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서부터 25절의 내용도 쭉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가 명예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했던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자였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늘 옷을 입고 살듯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마치 겉옷과 모자와 같이 늘 몸에 갖추고 다니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려고 하죠. 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을 따라가면 복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어느 생각 그 복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과 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과 열매가 잘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명예를 붙잡으려면 그 명예가 붙잡힐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존경한다고 뭐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명예를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간다거나 복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에 힘써 가는데 있음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진정한 복, 이러한 진정한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받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이런 복과 명예가 따라오는 복된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더욱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